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또다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아침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복된 주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먼저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르비딤에서 물을 얻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고 힘을 얻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갑작스러운 싸움에 휘말려 들을 때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이전에 싸워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에도 이 싸움이라는 과제가 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을 잘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이들은 싸운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모든 위협들 앞에서도 그들이 구출받을 때 그들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됐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들 스스로 잘 살아가리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들이 싸울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이러한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싸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 이 본문은 꼭 동화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싸움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펼치고 어떠한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싸움은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또 한 장면은 산 위에서 모세가 싸우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어서 팔이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또 한 사람은 저 편에서 그의 팔을 들어 올리자 그들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세가 했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원리의 중요함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고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승리의 비결로 가르쳐 주라고 했고 또한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 두 곳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이 승기를 잡고 어떨 때는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승기를 잡게 되고 위기에 처했는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승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 논리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들 삶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넘어 그 배후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칩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또한 현장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영적인 무장과 더불어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일 또한 현장의 일을 잘 구분하여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건 흔히들 항복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항복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겠죠. 또한 이것은 혼자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서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먼저 된 어른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동참할 때에 우리의 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큰 만족을 누리며 또한 오늘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싸움의 전쟁이지만 그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더욱 묵상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